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사도신경 강의 13번째 시간이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고백하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겉껍데기뿐일 것이죠. 사실 거짓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고백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함께 우리가 외우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의 벅찬 감동,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벅찬 감동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삶의 인과관계를 따지게 될 때에 그때의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그 인과관계를 따지게 마련입니다. 즉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현재의 일이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봄에 씨를 뿌리게 되면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이다. 오늘 내가 길들이고 있는 습관이 미래의 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을 거슬러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오늘 나의 현재를 결정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래에 있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오늘 나는 열심으로 운동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미래에 내가 어떤 집을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그 집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저축하게끔 되겠죠. 그런 것처럼 미래에 어떠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결정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수록 그 미래가 오늘 내가 사는 삶을 결정하게끔 되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고백하게 하고 또 그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강렬한 열망을 가지도록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에게 이 땅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갈망하게끔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타락하여지고 또 죽음을 맛보고 형벌에 놓이게 되는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피조의 세계가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의 세계가 자신들을 구속하여 줄 구세주를 열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망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부활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죽음은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시고 또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죽음은 우리 곁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모든 일들은, 아니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사탄과 죽음에 대한 마지막 승리를 간절하게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지만 육체의 죽음을 맛본 이들은 잠자는 상태로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무덤에 있던 우리 몸에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로 영원토록 살게끔 된다. 이것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고 또 우리가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그 날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교리, 우리가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다는 이 부활의 교리가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그 부활이 예수 믿는 각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신앙은 사실 헛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일까요? 왜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일까요? 15장 3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이 세상에서 내 손에 있는 거 펑펑 쓰고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그 삶대로 즐기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보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결정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들을 쭉 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15장에 있어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 집중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유는 이 고린도서 15장 마지막에 보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5장 57절과 5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죽음에 대한 승리, 몸의 부활과 영생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미래에 알맞은 오늘을 살라고 부탁하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말라.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인 것처럼 방탕하게 살지 말고, 세상에 흔들리지도 말고 때를 아껴서 주의 일에 힘쓰라.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삶을 헛되이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부르는 노래,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노새노새
젊어서는 새, 늙어서는 못 노나니.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음껏 즐기지 않는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저 인생 한평생, 이 땅에서 한평생 사는 건데 무엇을 아끼느냐,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냥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모으고 나의 것을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지내는 것이 인생에서 참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나의 것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무엇이 있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삶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웃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삶이 헛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습니까? 요즘은 얘기 안 하는데 가끔씩 이제 결혼하고 나서 초반에 제 와이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설교할 때 좀 아멘할 시간을 주어라. 막 이야기하니까 아멘할 시간이 없다. 제가 지금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하셨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매일을 살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부활을, 영생을, 천국을 가장 많이 소망하며 살까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 매우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부활을 정말 소망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긴 하지만 이 땅의 삶에 있어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수많은 제약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겠죠. 초대교회에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예수 믿는 것조차 힘들 때에 차라리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 육체에 벗어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 그러나 그 부활 이후에 고통과 아픔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삶을 소망하면서 살게끔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수록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국을 가는 것이 낫겠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게끔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땅에서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 사람한테는 부활, 영생, 천국 이러한 것들이 좋은 것인 줄 알지만 사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진 않는 것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이 땅에서의 물질의 풍요로움, 건강함,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어떤 마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신앙이 덜 성숙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 미래의 부활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비현실성, 우리에게서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것, 그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땅에 그 누구도 미래의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끔 되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이제 새로운 곳을 가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흔히 인생에 무슨 버킷리스트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것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어떤 장소적인 면에 있어서도 제가 이렇게 버킷리스트로 쭉 정리하는 곳은 없지만 죽기 전에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사실 현실 가능하지가 않은 것들이 좀 있죠. 제 책상 이렇게 한쪽 면에는 미국의 국립공원 리스트가 쫙 붙어 있습니다. 몇 개 체크했는데 죽기 전에 여긴 다 가볼 수 있을까? 이런 거.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장이 있죠. 야구장은 다 가볼 수 있을까? 얼마 전에 누구하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30개 중에 30개 맞죠? 30개 중에 한 5개밖에 못 가봐가지고요. 언제 다 가볼 수 있을까? 실현 가능하진 않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사실은 좋아합니다. 컴퓨터, 인터넷 뉴스 같은 거 보면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 이런 건 좀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뭐 특별히 없고. 근데 제가 왜 그런 것을 좋아하느냐? 누군가는 그곳에 가서 여기가 보니까 정말 좋더라,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누군가는 그곳에 가서 멋있는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 딱 올리면 야, 나도 저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의 마음에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의 소원들이 생기게끔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또 인터넷에서 먹방을 보게 되면 금방 저녁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저거 맛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게끔 되는 것이죠. 누군가 예쁜 옷을 입은 것을 보면 자신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면서도 내가 저것도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이나 천국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서점이나 이제 유튜브 이제 찾아보시게 되면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의 간증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신빙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천국의 사진을 찍어서 나에게 보여준 적도 없고, 누구도 천국에 갔다 온 그 이야기를 나에게 현실적으로 쫙 해주는 그러한 신빙성 있는 그러한 이야기도 없다는 것이, 정말 천국이, 우리의 부활이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세상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비웃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이고 수학자이기도 했던 버틀러트 러셀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독교적인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철저하게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은 끔찍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유가 뭐냐? 너무나 지겨울 것 같다, 그런 것이죠.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계속해서 누리다 보면 실증이 나는 건데, 부활해서 천국에서 사는 것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진주길이 깔리게 되고 황금문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처음에 와 대단하다 그러지만 별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실증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면 영원토록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정말 천국이 좋은 곳일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포함해서 누구도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사람에 대해 충분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의 논리적인 어떠한 그 논리나 또는 경험으로 인하여서는 천국이나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부활과 영생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토조 목사님이 믿음은 도덕적인 존재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될 때에 그 메시지가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 말을 나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 한다는 소리예요. 우리 일상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어떠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믿는 것이 아니죠. 신실한 사람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겠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 저것도 거짓말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것이죠.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보수적인 사람들은 팍스뉴스 보면서 이 사건은 이렇기 때문에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CNN 보게 되면서 이 사건은 이렇게 일어났구나, 분명히 똑같은 사건인데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활과 천국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그 부활과 영생, 천국 이러한 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모든 권세를 이기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도 천국을 경험해 본 적도 없으며 그것에 대한 충분한 논리적인 설명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소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은 논리와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그러고 싶진 않지만 우리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의심이나 궁금증이 생긴다. 그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신앙이 없어졌구나, 내가 또 이제는 예수 안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과 영생에 대한 더 강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한꺼번에 다 믿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를 더 깊이 아는 만큼 천국과 영생에 대한 중요성, 또 그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자라날 수가 있게끔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그 진수를 잘 아는 것도 역시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단단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 동안 간단하게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쭉 이렇게 사도신경을 믿음을 고백하실 때 그냥 쭉 하시죠. 사실은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인 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되지 왜 꼭 집어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 불멸 또는 불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종교에 있어서는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렇죠? 많은 종교들이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그 종교가 가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에 대한 한계 때문에 그럴 것이에요.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결국 그도 죽고 말았던 것이죠.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들이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새로운 종교들을 만들고 새로운 우상들을 만들어 봐야 결국 몸은 죽는다는 결과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은 제껴두고 영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멸과 불사를 이야기할 때는 영혼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또 이 땅에 이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시간이 쭉 흐르고 나서 사도신경이 정리될 때까지, 그때까지 교회가 살았던 세상, 그 세상에는 영과 육을 분리하는 가운데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리스의 철학, 플라톤의 철학이 그 세상들을 감싸고 있었던 것이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영은 선한 것이지만 이 영이 선하지 못했던 이유는 육체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죽어서 육체를 떠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것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 철학이 이야기하는 그 생각들이 교회 안에도 충분히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여서 내 영혼은 선하지만 내 육체는 악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물론 먼저 흙으로 육신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인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넣어 주셨을 때에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인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대함에 있어서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 전에 그 말한 그 그리스적인 사고, 그리스 로마의 그 사고 형식, 철학, 생각들을 살면 영과 육을 분리하지만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히브리적 사고, 유대인들의 사고에 있어서는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그 하나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영을 가진 그 상태, 영과 육이 합쳐진 상태를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인간을 부활시키실 때에도 영혼만 부활시키거나 또는 육체만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에 맞는, 새로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에 그것 역시 영과 육이 함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다만 새로운 육체와 새로운 영혼이 합쳐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자가 죽음을 맞게 되면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에요.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무덤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에 있는 무덤이 영혼과 합쳐진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될 때에, 그때에 무덤에 있던 육신이 되살아나서 부활해서 영혼과 합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신자들을 죽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지 않냐고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왜? 다시 일어날 것이니까. 그때까지 어떤 시간의 갭, 그 시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영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때에 그러한 잘못된 세상적인 생각에 반대하여서 몸의 부활을 강조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 있는 신자들은 분명히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 속에 있을 것이에요. 저희가 어쩌다 보니 지난 한 달 동안에 3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교인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보내려고 해서 보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됐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수많은 믿는 무리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찬송을 부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이라는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로서의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그 상태, 영혼만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 상태는 어느 면에 있어서는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면 결핍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는 것입니다. 그 육체가 부활하는 그때가 바로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 드리워져 있는 죄의 그늘이 걷히는 상태인 것이, 걷히는 때가 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할 때마다 저 스스로가 궁금해요. 몇 살 때 육체일까요? 여러분 몇 살 때를 원하십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육신을 돌보지 않는, 영혼만을 따지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서 벗어나서 영과 육을 함께 잘 다스리고 간직할 수 있어야 하며 부활의 때에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제 기독교 서클 다녔는데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 1학년 1학기가 지나도 화장하지 않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자연과학 공대 여학생들,
기독교 서클에 있는 여학생들. 하루는 저 이제 군대 갔다 온 예비역 형이 우리 여학생들 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화장하는 것도 섬기는 거야. 화장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외모를 잘 갖고 와야 돼. 뭐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농담이고, 여러분의 육신을 잘 가꾸는 것. 근데 요새는 너무 건강에 신경 써서 건강이 우상이 돼서 탈이긴 하죠. 그러나 육신을 잘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주신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육이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산다는 것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존재하고 있으면 그것을 산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상태가 죽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뿐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창조주이시고 그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인간이 그런 생명의 근원이시며 유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이 죽은 것이에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는, 즉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로 존재하는 영과 육을 죽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죽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의 관점에 있어서는 그들은 다 죽은 존재인 것이에요.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도 죽은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존재하는 뜻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요, 이 땅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든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떠한 타협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신자 역시 지옥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존재합니다. 얼만큼?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을 가리켜서 영생한다, 영원토록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 그들은 존재하지만 생명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알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아직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시작이 된 것이에요. 완전하진 않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오늘의 삶이 영생인 것이에요. 영원히 사는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또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때에 우리가 영생이 시작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겪는 그 기쁨과 평안을 빼앗고자 하는 어떠한 도전이나 어려움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죽는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고 이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허물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대하였던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아름다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에요. 신자의 죽음은 그렇게 슬픔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사실 우리는 짐작하지 못합니다. 저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기쁨과 평안이 천국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저한테는 그 천국이 참 시시한 것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하신, 아까 버틀러 러셀이 말하는 거기서도 오래 살면 지겹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 지겨움을 걷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가진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라는 것은 그 지겨움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상할 수 없고 가늠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곳을 골랐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가사가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기대하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가요? 무거운 짐을 벗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 올라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궁극적인 목적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천국이 보입니까? 그 천국의 소망이 오늘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세상 살기에 너무 바빠서,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에 빼앗겨서 천국은 바라보지 못하는, 그것을 소망하지 못하는 채로 살고 있다면 다시 우리의 눈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이, 부활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소망이 오늘 우리가 가지는 기쁨과 슬픔의 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말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이 주어져 있으니 이 땅에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